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도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주일을 많이 기다리셨죠? 주일날 오면 정말 반가운 하나님의 가족, 우리 자녀 성도의 모임 우리가 갖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파 보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87살 되신 저희 어머님께서 포항에 오셔가지고 한 이틀 밤을 유하셨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게를 말씀을 하셔서 죽도시장 가서 이제 게를 사드렸거든요. 근데 게를 먹고 나서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루하루 다 썼고 결국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끄떡이 없으신데 이제 그래서 그때 제일 아프니까 생각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정말 명의가 다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 문제는 그때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가 돼가지고 전화할 수도 없고 둘이 그냥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응급실에 갑시다.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끄떡이 없으신데 이제 그래서 그때 제일 아프니까 생각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정말 명의가 다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 문제는 그때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가 돼가지고 전화할 수도 없고 둘이 그냥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응급실에 갑시다.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끄떡이 없으신데 이제 그래서 그때 제일 아프니까 생각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정말 명의가 다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 문제는 그때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가 돼가지고 전화할 수도 없고 둘이 그냥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응급실에 갑시다.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성경의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딱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억하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얘기해요. 보물창고. 보물 되게 좋아하시죠? 어릴 때 우리가 소풍 가게 되면 보물찾기 정말 기다려지는 간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8월에 우리 충주에서 얼마나 많은 보물을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1월인데 8월이 기다려진 성도들이 벌써 계셔요. 그러니까 이 보물찾기 정말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을 향하여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기에서 다윗의 깊은 영성과 다윗의 깊은 거룩한 감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국경을 확장하고 안정시킨 장군 중에 장군이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시는데 8아들 중에서 한 명만 밖에서 양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막내 아들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귀 한번 오면 우리 전도사님 애들 다 불러 모을 텐데 밖에 일터가 있으면 뭐 다른 노동자를 쓰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자기 막내 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만큼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진 않았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사람이어서 그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고 메시아가 1000년 뒤에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를 그는 마이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한 200년 전에 우리는 바다에 해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지만 시편 8편을 바라보면 다윗은 바다에 물고기 다니는 길이 있고 물의 길이 있는 것을 그는 성령의 영감 가운데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내렸던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바라보니 다윗이 얼마나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아주 굳어버린 삶을 산다고 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거룩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한 가지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아슈이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그런 말은 구약 성경에서 415번이 사용된 아주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시는 것, 이게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슈이레라는 그런 단어는 좀 적게 사용되었는데 구약에서는 약 44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얻는 복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얻는 복,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얻는 복, 이런 복을 우리가 아슈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챕터입니다. 여기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팔남도 있었는데 성경은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종류의 이 팔복이 있는데 이 복을 설명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슈레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되게 구약 성경 바라보면 복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 내가 하나님을 사귀어서 얻는 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도 1월달이 지난지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새해 우리가 맞이하면서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뭐 정말 기분을 우리가 좋아해요.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새해 저주 좀 받으세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거룩한 복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렇게 우리는 복을 많이 기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계몽주의 근대 철학자 중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산산뿌리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무뿌리도 없어요. 이게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태어난 모든 환경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시대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두 가지 복, 바라크라는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슈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물창고를 활짝 여시고 어떠한 복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 첫 번째 원칙은 죄인들,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악한 사람은 좀 벌 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악한 사람 중에서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들만 염두에 두어도 크리스찬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크리스찬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세계적 그 기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학생들이 물어봐요. 왜 안 믿는데 잘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제가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일 우리는 구분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의를 추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과 인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주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들들들이에요. 들들들.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죄인도 되게 많습니다. 악인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1절에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the man, 1인 한 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죄인들도 다수이고 악인들도 다수이고 오만한 자도 다수인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어쩌면 모습과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길이 넓어요. 문도 커요. 사람도 많이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하고 싶어요. 가령 식당도요. 사람이 버글버글하면 더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아마 식당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맛이 없어 안 가는 거니까. 근데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요. 정말 좁은 길이라. 문도 좁고요. 길도 협착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생명은 다수결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많은 사람, 넓은 문, 넓은 길, 이거 좋아하지 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것도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도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르다, 앉다, 서다, 앉다라는 그런 단어도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시편 1편 2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걸.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 바라본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이여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여,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이여, 그 지극한 복됨이여 라는 감탄사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찌질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좀 감탄할 만한 복을 받는 것. 한번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여. 이게 감정과 톤과 눈이 커져야 돼요. 이게 정말 복된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눈도 크게 뜨시면서 오,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 복 있는 사람이요. 시편 1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악인,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 악인이죠? 악인, 죄인, 그다음에 오만한 자, 이걸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 자,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만한 자는 의인을 조롱하고 진실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악인의 꾀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고, 꾀. 살살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해볼까 권유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꾀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를 유혹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살살살 해보면서 꼭 죽을 길을 그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사실은 원칙이 있어야 꾀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죄인을 죄인이라는 말이 죄가 이제 설교할 때 원어로 쓰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표적을 쏘아서 표적을 벗어났다 그래서 표적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인을 바라보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알기도 하게 부지부식하네요. 몰라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 죄를 짓는데 아무튼 모르거나 알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본문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그런 표현, 선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바이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Don't slink along.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자리에 얼쩡거리지 좀 말라. 얼쩡거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별로 없으시겠지만 담배를 처음 피우는 사람들이 부모님 몰래 그러면 담배 가게 앞에 가지고 얼쩡얼쩡 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 처음 사 먹을 때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맞죠? 그렇죠? 아무튼 술집 근처에 가가지고 갈까 말까 이 얼쩡거리다가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것이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만 자극이 되고 호기심을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유인을 바라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잘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용을 화려하게 단장했겠습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하려고 하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평양 대보운동 일으켰던 길선조 목사님이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죄가 내게 오면 나 죽는다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지 말고 죄가 오면 나 죽는다 소리를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어린아이 마음을 설명하는 건데 어린아이 때를 다 기억해 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이 다가오면 울어요. 일단 울고 봐요. 왜? 내가 잘못하면 유괴될 수 있으니까. 집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 죄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쭉 읽어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고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는 이 감정의 작동이 여러분 시편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라는 것, 오만한 자, 이 조롱한다라는 것, 의인을 조롱해요. 너 주일날 교회가? 너 11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롱. 너 아주 동성애 이거 인정하지 않아? 편협한 사람들 또 조롱을 그렇게 하는 게 요즘의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만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스마트 마우스 이게 스마트 마우스는 입이고요. 이게 스마트는 똑똑하다라는 건데 현명한 입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딱딱거리는 사람이에요. 딱딱거리는 사람. 교만해가지고 딱딱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스마트 마우스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방지게 딱딱거리는 그 사람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성경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많은 그러한 나쁜 지도자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3장 14절로 15절을 바라보시면 그런 사람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찾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거야.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거 슬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고요. 성경은 말씀을 따라야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깊이 구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보면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고통 좀 당하고 이러면 좋은데 모든 악한 사람은 정말 형통합니다. 그래서 73편 3절 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다음에 오만한 자를 질투하지 마라. 얼마나 잘 되는지 질투까지 일어날 정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죽을 때도 강건하고 그들에게는 삶에 재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윤리학 공부하면서 우리 지도교수가 그런 얘기 아주 농담 삼아 했던 얘기인데 악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잘 되고 좋은 거 먹으니까 얼굴도 막 광채가 나고 그다음에 워낙 몸도 잘 가꾸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또 돈이 많고 이러니까 결혼도 잘하고 애들 또 이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바라본다고 얘기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형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부자, 아름다운 부자,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이여 하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점을 딱 줄이게 되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를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해도 따라해 보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정말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해. 어깨를 펴고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 전도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 전도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왜? 우리는 진짜 숨겨진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암행어사에게 숨겨진 신분이 있는 것처럼 숨겨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라는 거고 천국의 대사라는 신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대사급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어요. 뭐 굉장히 외교관으로 오래 살아오신 분이니까 아주 원리 원칙도 충실하고요, 외국어도 잘하시고요, 굉장히 그 국제 어떤 에티켓에 밝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외교관만 돼도 어깨 피고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천국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좋은 나라입니까? 한번 좌우를 둘러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천국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 당당하게 우리 본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왕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죄인들한테 형통해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은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순서가 헷갈렸는데 복된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절을 바라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건설할 때에 그가 뭐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바라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시 주의 법,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진짜로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delight, 정말 기쁨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즐거워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즐거우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할 때가 더 즐거워야 돼요? 성경할 때 더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하고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예와 돈과 세상에 일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즐거워해요.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데 이게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영혼이고요. 거듭난 사람의 영혼이고요. 겉사람은 그냥 몸이에요. 우리 육신은 사실은 먹방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게 있을까? 우리 육신은 당연히 그러한 것을 우리 생존을 위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겉사람은 점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까지는 이 몸은 늙어가기 마련인데 우리에게 영생의 씨앗으로 주셨던 속사람, 이 속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속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경 읽을 때 즐겁지 않다 그러면 육신의 사람을 읽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겁니다. 속사람을 읽으면 성경은 즐거운 은혜의 보고가 분명히 되는 것이겠죠. 다윗은 이렇게 또 설명해요. 197절인데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거 이쁜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감정이 막 실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감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잡아보세요.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한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고 눈 뜨면 제일 먼저 듣고 싶고 하루를 마감할 때 제일 먼저 마지막에도 읽고 듣고 꿈에서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그런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해. 다윗을 바라보면 보통 군인은 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장군들 좀 용맹은 한데 좀 정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순신도 골리앗과 안 싸웠습니다. 그렇죠? 강감차도 안 싸웠어요. 3m가 되는 거인하고 이 돌멩이 하나로 이겼던 사람이 이 다윗인데 다윗의 마음은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인이에요. 시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4시간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인생의 어둠, 인생의 밝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의 법을 묵상하시고,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낭독이에요. 낭독. 그러니까 묵상은 따라해보세요. 묵상은 낭독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마음속에 묵상만 생각하니까 묵상하다가 딴 생각하고 졸아요 대부분. 근데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게 되면 머리 이거 쓰고 막 기도문을 낭독하고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왜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여기에서 감정이 작동하고 의지가 작동을 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 읽으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 나의 힘이야, 이 말씀 나의 반석이야 라는 그런 결심이 계속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정말 복된 사람이여 라고 여기에 해당되려고 하면 나쁜 건 3가지를 결코 따라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낭독하면서 나는 말씀을 따라 살 거야, 말씀이 나의 원칙이고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자화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 시편 1편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아주 광야가 쭉 있고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아주 풍성한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그 안에 샘도 있고 시냇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은 50점밖에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시냇가라는 표현은 자연적인 개울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관계의 수루예요. 인공 수루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옮겨 심어 놓은 거, 옮겨 심겨 놓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있는 사막에서 관계의 수로 옆으로 옮겨 심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바뀐 거예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죄 사함과 구원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피터 유진슨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에덴 동산에 다시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의미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뿌리만 잘 내리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만 잘 내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 아주 맛있는 열매, 아주 향기로운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정말 저는 이 말씀 바라볼 때마다 큰 은혜가 됐던 게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철을 따라, 이스 시즌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누구는 이른 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누구는 여름철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누구는 가을철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누구는 겨울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즌에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인가 얘기했게요. 강영호 박사라는 부분을 가끔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 때문에 눈에 공이 맞아서 실명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맹인은 아닙니다. 2년 동안 치료받으려고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안 되었고요. 당시 불광동 조윤기 목사님 그 옛날 순복음교회 그 전신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 신윤사가 한참 나올 때였어요. 불구하고. 그 맹인들은 뭐 하는 거냐? 안마사 되는 게 유일한 직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삶은 부러워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2년 동안 치료받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얘기 듣자마자 어머니가 10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고등학생 누나가 봉제공장 일을 하다가 2년 만에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자기와 남동생과 여동생 3명만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는 기도가 정말 사실 위대한 기도였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미국에서 저 옆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그 임종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가본 적도, 신방 간 적도 있었고. 근데 그분이 자기 아내 이름도 석은옥이라고 지어줬잖아요. 나랑 결혼해 살면 돌 같은 시대, 처음에. 그 다음에 은혜 시대, 그 다음에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시대. 이걸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하고.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마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안 나았고 그리고 병원도 나를 치료하지 못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집니다. 내가 맹인이지만 10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10년간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주십시오. 20년 지나고 나면 눈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멋진 기도예요. 그분이 교육학 박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평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평가예요. 맹인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자기 삶에 많은 열매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사실 눈뜬 우리가 도전받을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인권 차관보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인권 차관범위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500명의 고위 공직자 중에 한 명입니다. 500명, 이게 미국 서열 500등 안에 드는 사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가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받은 그대로 주님께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재능을 활용해서 그리고 재물을 활용해서 내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바라보면 그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조건입니다. 너희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원칙인데, 세 번째 원칙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악한 사람한테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겨 알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쌀을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밥을 짓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 어릴 때 가본 기회 가면 할머니가 그 죽어서 채 이게 털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겨를 날리고, 예전에 탈곡이 100% 안 될 때였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 겨는요 사실 알곡하고 똑같은 무늬이고 같이 나온 건데 그 안에 핵심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은 심으면 다시 벼도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건데 겨는 심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악인이 이 땅 살아갈 때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악인의 가치는 무가치합니다. 악인의 가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악인이 아무리 무게를 잡아도요 너무 가벼워요. 후 불면 날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그 잠언 24장 16절을 바라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이게 어떤 때는 형통한 악인만 바라보지만 우리가 큰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치유 심판도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 전혀 고난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어떤 때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자빠져도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무가치하지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게 너무나 가벼워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변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도에게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 죽을 때가 되면, 돌아가서 장례식 가게 되면 다 기분이 되게 평안해요. 호상이라고 얘기하고 찬송가 부르고 며칠 요단강 얘기하고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캐톨릭을 가보시면 되게 우울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연옥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 믿어왔어도 대죄는 없어졌지만 소재가 다 있으니까 소재가 없어질 때까지는 캐톨릭은 연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죄인들, 악인들, 의인들 막 떼거지로 모여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이여 한 사람으로 집중해 주셨지만 성경 우리에게 의인들의 회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다. 의인들의 회중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들의 회중.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거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예정돼서 얘는 격어, 우리는 곡식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얘는 죄인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은 성경의 큰 교훈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죄인들이여 성경은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여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로 12절을 바라보시면 이게 시편 1편과 2편은 같은 시편이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여 한 개인에게 맞추고 있고 시편 2편은 세상의 권력자 군왕들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에 군왕들아 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돼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아들 예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서 얻는 거냐면 모태에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얻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잠깐의 세월이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겠지만 이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사실은 혼자 살기 너무나 외롭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카운슬러가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바라보시 이렇게 되어 있는 2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불의를 떠날지어다 라는 거. 불의를 떠날지어다. 죄를 떠날지어다 라는 거.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워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죄에서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전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부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예수신 섬기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마다 있는 신주단지를 버려라 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 같이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옆 사람들이죠. 성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혼자는 너무나 외롭지만 성도 공동체가 있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되고 또는 두 번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로 서로 격려하고 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디에이터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는 너무나 시들 수밖에 없거든요. 모닥불도 집어넣어야 확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성령의 불도 성도가 모여야 여러분 더 크게 임하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보시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 형통해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모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표준이에요. 표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유명한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비판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 이렇게 죽기 살기를 비판을 해?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그분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뭐 걔네들도 뭐 살게 해줘. 뭐 이런, 그럼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들이 시민 동반자주의를 갖도록 교회가 많이 도와주었고, 교회가 편지 써가지고 법이 바뀌도록 그렇게 해주었지만, 결국 지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 아이들도 잘못하면 되는 건데, 젠더, 이 성을 본인이 결정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 남자 안 하고 여자 할래? 그래, 성 호르몬 약을 학교가 제공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수술 받는 과정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들에 대한 관용을 가진다고 해도 진리를 양보하는지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진리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해 주세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았으니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교제를 계속 이루시면서 사셔야 돼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같이 만나 격려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사셔야 되고, 그리고 늘 유혹을 받지 마세요. 넓은 길, 편안한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 사도들이 간 그 길, 그 길을 나도 가겠다 결심한 여러분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 놀라운 뜻이 여러분 삶의 성취가 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할 만큼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삶에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기쁨의 칭찬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혹시 질투하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님 기뻐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현실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부어달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 예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아이 세대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청소년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청년을 찾아내게 하시고 장년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참된 예수 생명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생명,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전도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들으신 대로 기억해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